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모두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산 교회당에 모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드리옵나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로 한몸 되어 사는 삶 속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죽더라도 주님의 몸으로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움나니 세상으로부터 묻은 때들을 다 벗겨내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삶 속에 그 말씀이 말씀되어 나타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 운명론으로 만약에 젖어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든가 감성론으로 젖어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은 다 계획된 일이니까 운명에 맡기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좀 신학이라기보다도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신학 박사가 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 박사가 되고 나서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 그게 순서지 않겠는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다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챗GPT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운명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웁니다. 운명론, 세상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들이 어떤 힘이나
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철학적 입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해준다면 모든 것은 다 계획되어지고 또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그러니까 어떤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맞단 말씀입니다. 맞아 떨어져. 여러분도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해가지고 점괘가 나왔는데 그 점괘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쟁이는 신용을 잃겠죠. 누가 점 보러 가고 있어 그쪽으로. 그러듯이 운명론에 있어서 그냥 뭐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나는데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겠다. 그런 논리를 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거기에 가까워요. 이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필연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기독교라는 어떤 알미니안주의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운명론은 대체로 자유의지와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데, 자유의지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여러분도 알아들 수 있겠어요? 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운명론은 모든 것이 어떤 힘이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개인의 행동은 더 큰 전체적인 체계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좀 알기 쉽게 얘기해야 되면 운명론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운명론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전사님이 그런데요. 네 부모가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잘 되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해야 안 돼? 동의가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다. 동의가 돼야 안 돼요. 나는 좀 동의가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존 교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해서 뭔가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는 목사님도 어려워요. 백이면 아마 99명은 다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운명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가 기독교가 운명론에 치우치게끔 하는 하나의 이성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성주의. 이성론.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감정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 말해봐. 나는 처음에 그랬는데 나는 따라서요. 나는 받아진 믿음으로 산다. 이제 기억이 나요? 구원은 받아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뭔가 좀 착해서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말씀이 이제 더 깊이 새겨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은혜이고 내가 했다면 율법이 된다라고 이 글을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읽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거기 띄우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은혜이고 내가 했다면 율법이 된다. 왜 여기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키냐면 앞에서 그랬죠.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와 믿음이 거기에 성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말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시 말하면 지난주 제목과 같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냐? 정리를 해보자고요. 앞에서 괜히 뭐 철학적인 무슨 그런 걸 띄운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언급한 것뿐이에요. 자, 구원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아니면은 어딘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그런 모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듯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거기서 이렇게 건져냈다. 분리시켜놨다. 그게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를 시켰다.
자, 그렇게 분리가 된 사람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 여러분들이 선제 기도했듯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법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남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여기도 목사님이 이제 저기 하는 대로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왜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해야 될까?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씨를 띄웠습니다. 겉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깊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또 설명했듯이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 딱 건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품에다 넣었다가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다 딱 안았다든가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쉽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성이 포함되어지게 되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성경에서 네펫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성경 2장 7절인가 5절인가 생각이 빨리 안 난다. 하나님이 사람을 수고로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별도의 어떤 영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성령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바로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오직 하면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교리 중에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우리를 견인해서 끌어간다.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칼뱅이가 있어요. 칼뱅이 5대 교리 중에 견인되어서 끌고 간다. 까지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
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고 사는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다 둬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다 두면은 안 돼. 못 써. 자, 마태복음 12장 57절.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예수님하고 형제여 자매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뜻을 몰라요. 물론 말씀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죠. 그렇지만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부터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질 때에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광범위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니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도 행사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죽기 부탁할지어다. 여기를 이 말씀을 띄우게 되느냐면은 세상과 등지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군대식이요. 군대식. 그래서 진짜 예수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으라 그랬어요. 팔으라고. 다 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보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장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갖기도 힘들고, 갖는 그 순간부터서는 이제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비우고 나서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생각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서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생활하기만 하면 이런 고난은 없어. 그냥 주어진 그 삶에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건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삶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 꼭 지금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냥 작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안 당하고 천국만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빰빠라빰빰빠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어떻게 믿는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나온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왔지만 앞으로 살아나갈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또 그것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이다.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치우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운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미도 있잖아요. 뒤에 가서 조금 내가 언급하고 설명을 할 텐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기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래.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바란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게 살기를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불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불신. 저기 무슨 말씀에 순종했다? 좀 희한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눈이 확 띌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띄우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봤죠. 자, 그러니까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무화과는 말라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말라 죽었느냐? 그런 내용들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만약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무화과에게 된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곡해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앞에서 그 뒤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말씀대에서 나오는 것이지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믿음, 베드로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데 만약에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때 어때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잖아요. 와라 그랬죠.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단 말씀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내용은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진 그런 삶이잖아요. 신비라고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말씀을 잃은 베드로라고 여기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띄우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내가 이제 유대인족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베드로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말씀을 왜 자신의 믿음과 말씀을 잃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웠느냐면은 베드로의 믿음을 있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만한 아주 그냥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는 내가 주님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역행한 거예요. 자기 믿음은 역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이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재판석에서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띄우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긍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까지도 내 자의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생존되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조금 더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붙들어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어 잡고 가야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천국에 항상 기쁨이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그냥 저절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삶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만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환경에 자꾸만 나를 미혹해. 거기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요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루어집니다. 또 안 이루어질 것은 안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억지로 자기 정욕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또 고생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해주시는 대로 믿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천국입니다. 예수를 품고 삶을 사는 여러분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지 않는 것은 안 돼야 되겠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삶 속의 기도, 여러분들의 이 생활은 삶 속의 믿음, 그것이 내 어떤 저기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삶 속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막 빠져 들어가면서,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때요? 여기 지금 현재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물속에 빠져들어가, 세상에 빠져들어가. 자꾸만 빠져들어가. 다 죽어가. 그리고 베드로처럼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세상을 보고 자꾸만 세속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꾸 저는 욕심이 자꾸 정욕적인 게 자꾸 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랬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주를 위한 삶이니까요. 그게 확실하게 굳혀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세상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에게는 너희 천국에서 있어야 할 줄 알아 다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에게는 그렇게 딱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론동에서부터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믿음. 에서부터서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어. 그래서 구원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번역해서 보면 아빠라는 말이래요. 아바, 아빠, 우리말로 보면 아빠. 얼마나 정답고 얼마나 다정스러워. 아빠,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종교인들은 결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만 일어났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나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원망을 해요. 그게 운명론에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구원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욕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살아.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눈 감고 자는 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 사이드에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잘못 태어나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얘도 못 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한테 그랬어. 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잘못 전달하는 거. 그건 운명론이거든요. 기왕이면은 말이야. 저 정주영이 성자로나 태어날 것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여러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뜻대로 안 되지만 그렇게 되겠네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세례요한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침뱉음도 당했고. 야, 네가 구원자냐? 그런 모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저주스러워요? 목사님은 이제 좀 늙어가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더라고. 참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운명론에 치우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은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야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이 곧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이 엄마가 이삭이 학교 갈 때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삭이는 참 말을 했더래요. 예. 뭘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늘상 심어주는 그런 삶이 오늘의 삶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분을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시편 기자도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그걸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잖아요. 조금 의심하려고 할 때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알아서 해. 뭘 하려고 해도 그거 네가 하고 싶은 해 이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산이 하나님 이 산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그럼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좀 크고 넓게 자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인도하심을 지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요컨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의 뜻을 포기해가는 전 인격적 삶의 과정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신의 뜻을 포기해가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그랬으면 자기 생각이 아무리 그게 옳다 건다 할지라도 그건 놔야 됩니다. 그게 선진들의 삶이었고 특히 예수님의 삶이 그 삶인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옛 사람의 어리석음과 죽음의 행실은 무너져가고 날마다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힌 사람이 뭐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안 되어지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데 내 죽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렇게 드리겠노라. 관제가 뭐예요? 재물인데 이것은 옛날에 제사장들이 각 떠서 죽이는 양이나 소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 자기 몸이 부서질지라도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는 죄를 그쳤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는 거기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리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화목제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전가시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내어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의 몸으로 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